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르는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역사를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명절치고 그래도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다개미하고 다개미가 데리고 온 친구하고 다개미가 데리고 전도한 친구 데려다 주느라고 같이 갔어요. 친구를 내려주고는 다개미가 아유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힘들지. 예. 그런데 우리 다개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또 우리의 주님을 웃음 짓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데 다개미 혼자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개미한테 야 다개미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목사님도 다개미한테 좀 격려를 좀 해주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 다개미 너무 큰일 했어. 이제 목사님도 내가 하나님은 더 큰 걸로 너한테 갚아주실 거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도해. 알았지?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다개미가 데리고 온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니? 그랬더니 제가 예, 잘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어떤 걸 느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초상화를 볼 때는 이게 성화를 볼 때 이게 도대체 뭔가 모르고 봤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 의미를 알고 보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설교 잘 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친구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진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초상화를 보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무고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무고한 죽음을 부인하느냐? 예수님이 이 무고한 죽음을 당하셨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처형한 군인들이 겉옷은 네 개로 나누어 가졌어요. 네 명의 군인들이 네 옷을 이렇게 나누어 가졌어요. 네 명인지 모르지만 나누어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속옷은 나누어 가지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천이 귀해요. 그러니까 네 명의 군인들이 겉옷은 네 가지로 네 수로 나눠서 가졌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다.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한 일이냐라고 반문할지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겉옷을 네 개로 가졌다면 속옷도 네 개로 가졌어야 되는데 겉옷은 네 개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한 사람이 가졌다는 것이에요. 왜 군병들이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성경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군병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군병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그랬느냐?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어요. 군병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동이 구약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쓰여진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까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군병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옷은 저들이 네 개로 나누어서 가졌고 속옷은 제비와 한 사람이 가졌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고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열대성 기후로 인해서 한낮의 온도가 30도에서 40도예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온도도 여름도 많이 더워졌어요. 그러죠? 우리나라보다 더 덥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한낮에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십자가 그림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름에 가을에 이 수확한 농작물을 말잖아요. 그렇죠? 고추도 말리고 말잖아. 근데 이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 사람을 말려주기는 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목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음도 우연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이 사건을 보면 이 군병들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어요.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인데 말씀은 이루어지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서 예수님은 알고서 의도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한 행동,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기록된 글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록된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옮겨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처형당하는 이 사형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 역할을 하는 해옹을 먹이기도 하고 또 심포도주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해옹은 뭐냐면 정신을 몽롱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신을 몽롱하게. 그래서 고통을 좀 덜어, 마취제 역할을 하니까 고통을 좀 덜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포도주는 뭐냐면 너무나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근데 이 심포도주를 먹으면 정신이 바짝 뜨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좀 높이 있으니까 이 스트롱 같은 빨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당신은 빨대가 없으니까 뭐를 따면 갈대 같은 우술줄을 이용하는 거예요. 갈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쭉 아래에서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고통을 덜어주는 마약 성분과 같은 해용은 거절하셨어요. 근데 심포도주는 마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맨정신으로 온전하게 그냥 받기 위해서 해용은 거부하셨고 심포도는 마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그대로를 주님은 느끼시기 위해서 심포도주를 마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해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또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해옹은 거절하셨고 심포도 좀 마시고 그래서 이 고난을 그냥 그대로 체험하신 것처럼 정신 차리고 심포도를 마신 주님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100%다 담당하셨어요. 그에 앞서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건 뭐냐면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비록 저들의 고소가 잘못된 고소였지만 거짓된 고소였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주님은 굳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다 받고 어떻게 했어요? 받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심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당할 때는 비록 자신이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는 바락바락 악을 졌을 거야. 소리를 쳤을 거야.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또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엄청난 이 고통을 받을 때는 바락바락 알았을 것 같아요. 욕하고 저주하고 막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 순한 양처럼 그 십자가를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고통을 애누리 없이 그대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해웅은 거부하시고 심포도를 그냥 드시면서 온전히 다 담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오히려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묻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할 때 이 십자가의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강도, 가운데 예수님, 또 강도. 그럼 군병들이 오른쪽에서 나오든지 왼쪽에서 나오든지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의 다리를 분지르기 위해서 해머 같은 망치로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서 왔던 왼쪽에서 등장했던 차례대로 할 거 아니야. 차례대로. 근데 예수님의 양쪽에 있는 강도의 무릎은 망치로 쳐서 그들의 다리를 분지러 놓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마다 십자가에 죽는 시간은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길게는 일주일도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주 독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흘이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냐면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이 두 사람, 양쪽에 달렸던 두 사람의 강도에게는 망치질을 해서 그들의 그들의 뼈를 꺾어놓고 예수님은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자,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기억, 니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약의 시편 내용에 있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죠? 그런 얘기예요. 자, 이미 죽은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창으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 향해겠죠. 위를 찌르겠죠. 그러면 군인들이 아래에서 위를 찔렀을 때,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위치가 어디냐면 심장을 찢었을 거예요. 심장에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에 고여있는 피와 물까지도 다 쏟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세요?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옷을 나눠 가지는 일도 그렇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던 이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말씀이에요. 자, 어떠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무고한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어도 총독이 그의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으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자 땅이 어두워졌어요. 3시간 동안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벌건 대낮에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이거 벌건한 대낮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 어때요? 먹구름이 하늘에 온통 먹구름이 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있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먼저 한번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성소의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성소의, 자, 이게 이제, 자, 성소할 때 이제 성소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나눠져요. 또 자,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넓은 데가 성소고 저 뒤에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저렇게 휘장이 있어요. 휘장.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이제 가운데 한번 그 앞선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또 다른 또 휘장이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 성소의 휘장을 찢는다라면, 사람이 찢는다라면, 만약에 사람이 찢는다라면 휘장은 어디부터 어디로 찢어져야 할까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돼.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이건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누가 찢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기 전까지는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할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이 죄에 대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는 방법이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할 짐승 한 마리, 요게 양이나 이제 소라고 합시다. 양이나 짐승 한 마리를, 양이나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성전 안에 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럼 성전 안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죄진 사람의 죄를 이제 듣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 저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로 원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 데리고 온 이 짐승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거야. 안수하는 거야. 예, 자, 이 사람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지은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이 짐승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짐승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어디 가냐? 죽여서 그 피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사진은 각을 떠서 번제단에게다 드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 자, 저기 이제 번제단이요. 번제단 저 뒤에 보니까 저 뒤쪽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성소 그림 있죠. 성소 그림 뒤쪽에, 그렇죠? 자, 이 번제단에다가 죄 지은 사람이 가지고 온 짐승을 각을 떠서 이렇게 불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사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짐승을 갖고 온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대신 짐승을,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짐승을 대신 저렇게 번제단에 드림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짐승의 피를 받죠. 저 그릇 있죠? 피를 받으면 번제단에 저 뿔이 있어요. 이제 모퉁이 이제 뿔이 있어요. 모퉁이에 그 뿔에다가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저 번제단 밑에다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 밑에다 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 지성소 안에 아까 그 휘장 있죠? 휘장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휘장 사면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의 죄를 지으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부자는 소를 갖고 올 거고, 좀 부자가 아닌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올 거고, 또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에 더 가책을 받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졌어요. 이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소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죠? 자신의 죄의 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가장 약한 게 이제 비둘기인데, 비둘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칼로 그냥 목을 딱 쳐서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끊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죽는데, 이 비둘기가 이러한 고통은 누가 당해야 되는 거냐? 죄진 사람이, 이 비둘기를 갖고 온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받을 형벌을 짐승이 대신 받는 거예요. 짐승이. 그리고 그 피를 다 쏟게 해서 각을 떠서 그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타서 완전히 사람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이건 뭘 보여주냐? 죄인들이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피냐?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게 짐승을 죽여서 왜 하필이면 이게 피를 이렇게 휘장에다가 뿌리게 했느냐? 번제단에 뿌리게 했느냐?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재용서함 받게 있는 거예요. 속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여러분, 피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몸에 있는 피도 40%만 없어지면, 흘린 피를 40%만 흘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피를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피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 피를 보여서 죄 용서함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으면 서로 용서하면 그것으로 용서가 돼요. 그러죠? 네, 그것으로 용서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람처럼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로서 피를 보임으로써 죄 용서함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용서하면 용서가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는 짐승의 피를 보여서 그렇게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짐승의 생명처럼 귀하게 보신다. 짐승이 죽어야 될 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또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 짐승의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함 받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함 받았어. 그런데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또 죄를 졌어. 또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을 가지고 또 가야 돼. 그 다음 날도 또 어떻게 해서 또 죄를 지었으면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제사를 했다고 해서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죄를 갖고 있는. 그다음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죄 모습은 어때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죄를 또 다시 또 짓는 것이 이게 우리의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아니 우리가 내 대신 짐승이 대신 죽은 것을 생각하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짓는 게 우리 모르고 짓는 것도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해요. 죄를 지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하나 갖고 와서 번제를 드려서 그래서 용서를 받고 이게 반복적인 제사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자신.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무고하신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사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데 어떻게 당하셨어요? 말 없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이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100% 온전하게 다 당하심으로 인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온 짐승은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자는 그러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소 한 마리도 너무나도 귀하겠지만 부자는 뭐 또 갖고 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심장에 남아있는 피와 물을 다 쏟고까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 쏟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느냐? 다시 한번 그립니다.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느냐?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모르고 한 행동이든 알고 한 행동이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룬 사람은 바보예요. 분명들이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한 행동은 이건 어리석은 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알고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때로는 고통이 찾아와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태도로, 행동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